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길을 떠나서 드디어 동방 사람이 땅에 도착해서 겪은 첫 번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길을 떠난 시점은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떠날 때 야곱의 마음은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마음과 비교해 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그야말로 하란까지 자기 혼자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혹 형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다시 하란을 향하여 떠났을 때는 그 마음이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 대신 야곱의 마음은 하란에 가서 아내를 얻고 아내와 함께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그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고 야곱을 이끌어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전 성경을 보면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이 부분을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발행하여 라고 하는 뜻은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너무나 기분 좋아서 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사뿐하게 들어 올립니다. 베델에서 하란을 향해서 떠날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속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새 소망과 새 꿈에 부풀어 있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이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람들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없고 슬픔과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은 사람은 그 마음속이 항상 평안과 희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찬송하는가? 이유를 보니까 그의 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소망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산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이 산소망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 천국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혹
믿는 분들 중에는 저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솔직히 내 마음에는 평강과 희락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렇게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기 전에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답답하고 항상 근심이고 항상 슬픔이고 항상 유감 있고 항상 두려움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살아라. 나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으로 주장되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주님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신경만큼은 주님의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장착을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평강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종교적인 언어에 불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지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그렇다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변화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최종 도착지인 하란 근방에 왔다는 말이죠. 2절 3절을 보면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양떼들을 먹이기 위한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평소에는 큰 돌로 그 우물 아기를 덮어놓고 있다가 모든 양떼가 모이면 그 큰 돌을 옮기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큰 돌로 덮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물을 덮어놓는 큰 돌은 장정 몇 사람이 옮겨야 할 정도로 큰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 아니고 얼마나 큰지 혼자서는 못 들어요. 장정 몇이 옮겨 놓아야 할 정도의 큰 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목자들은 힘들고 번거롭게 실이 이렇게 큰 돌로 우물을 덮어 놓았던 것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우물이 외부의 어떤 것들로부터 더럽혀지거나 메어지는 것을 막고, 그래서 양떼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양떼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그런 마음까지는 모르고 그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거기에 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 수가 있었고 놀다가 피곤하여 누워서 쉴 수가 있었으며 이렇게 깨끗하고 보호된 물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 영혼이 자유안식을 누리게 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들에게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큰 골짜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성경에는 눈물의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체감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거기를 건너가다가 꼭 빠져 줄 것 같은 아주 험난하고 무서운 골짜기, 이런 골짜기 말입니다. 목자는 물론 양떼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인도한 것은 그들을 골짜기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살리려고 그렇게 골짜기를 인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그 골짜기 너머에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양떼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그곳까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떼들은 무지해서 이러한 목자의 깊은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골짜기를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양들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목자만 따라간다면 능히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으며 잠시 뒤에 참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도들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이제 골짜기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대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쁨으로 그 골짜기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이 시는 너무나 잘 아는 시죠.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다윗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구이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누구보다 험난한 골짜기를 많이 통과하게 되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을 토대로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이 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상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골짜기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만나요? 계속 만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이걸 뭘 말합니까?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주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죠. 주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시험 당할 것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당하지 않을 시험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꼭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제발 플리즈, 제발 명심하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잘 따르면, 즉 믿음의 길을 가면 당연히 이 땅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잔머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내 영광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고 뭐 환경도 막 꼬이고 놀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면 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모를 때 어려움 당하면 그냥 얼음 속에 쏙 빠져가지고 참 어려워하면서 난 원망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시련이 무슨 문제입니까? 앞으로 닥칠 시련이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시련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히려 천국 소망을 바라면서, 거기가 10만 원 물가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야곱과 목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창세기를 자세하게 의미 없이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 이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령으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복음을 경험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야곱과 목자에 대화하는 내용인데, 대화를 통하여 야곱은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고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라반은 평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그의 딸 라헬은 지금 양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은 7절에서 자기와 대화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어떤 제의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양떼들이 모이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니까 먼저 너희들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면서 다른 양떼들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자연스러운 권면같이 들리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목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목자들이 양떼들이 다 모일 때 양에게 물을 먹이자고 피차 약속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제안한 것처럼 자기들의 양에게만은 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말 속에서 드러난 것은 자기 양만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된 것,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던 것, 이런 것이 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 나의 이 더러운 본성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즉 내가 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뭐냐? 우리가 혹 원치 않게 어떤 악심을 품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잘못을 하고 난 후에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것이 뭐지? 내가 그렇게 나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뭐지? 나는 알고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나는 똑같네. 물론 이 깨달음은 맞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을 없애려고 교회에 나온다든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헛수고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짓은 빨리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내 힘을 빼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롭게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꾸 옛 습관과 옛 삶이 나타나면, 옛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 옛 삶을 끊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이 새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삶을 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혹 누가 성화를 말한다면 성령을 쫓으면 그게 성화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화는 성령을 쫓음으로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 그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거잖아요. 그런 성화는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성화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상사시켰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니 오직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늘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은혜로 맨 죄덩이를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믿었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미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그런 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원한 우리들은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죠.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의로운 자로 사는 게 아니고 성화돼야 되니까 의로운 자로 살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로 의로운 생명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야죠. 아멘. 사랑한 자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돼야지. 사랑하며 살아서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지.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고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기준에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었더니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어,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움 얻으려고 열심히 종교 행사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불을 행하고 형제를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한 자로 그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진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얻으려고 나름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요? 하나님께 넌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여러분 노력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을 알면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알면 우리 힘다해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복음을 알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복음을 알면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됩시다. 복음을 알면 우리 성화되는 삶을 삽시다.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시도를 안 하죠. 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믿는 자들이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 말들은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자책합니다. 그렇지.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어? 그렇게 개떡같이 살면 되겠어? 그냥 눈물이 흘러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게 맞다. 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다 참고 살아야지. 그렇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아 정죄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결과는 뭡니까? 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게 되고 더 형제를 미워하는 삶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처자가 실패하면서 엄청난 정죄 가운데 이제 주님께 주님 교회도 나갈 마음도 없어.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교회 안 나가면 또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또 조심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개떡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저주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습니까?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 말이 또 생수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고 정죄가 오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연약해서 또 잘못했거든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똑바로 살게요. 제발 나에게 구원 취소시키고 지옥 보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똑바로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용서 안 해줘도 싸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 하니까 가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난 잘못했어. 그래 나는 지금 구원 잊어버릴 수 있어. 저 지옥 갈 뻔했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다시 똑바로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멘. 전에보다 더 두 손 들고 그냥 아주 눈물 콧물까지 나옵니다. 그냥 막 작정 헌금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좀 감사합니다. 내가. 아이고 예배 끝났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아이고 구원 잊어버릴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회개하고 이제 똑바로 살려고 마음 먹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며칠 갑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육신 입고 있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죄성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하게 살려고자 했는데 악을 범하는 거예요. 맨날 왜 그럴까?
고민에 쌓이는 겁니다. 왜 나는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악을 범하지?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죄가 있어 그렇다. 너는 그걸 모르고 너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 너는 죄덩어리에 불과한 자다. 그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아들 보냈고 내 아들 말면 너를 새롭게 했어. 이제는 그렇게 죄성을 따라 사는 죄의 동로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고 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했어. 그 생명으로 사는 길은 성령을 쫓으면 돼. 할렐루야. 성령을 쫓으면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자다. 막 괴로움 속에 있다가 이 깨달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게 정죄함이었구나. 그러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정죄받을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게 되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과 교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하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뭔가 보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드리자 하고서 열심히 그 작정한 대로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찬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열심은 있었지만은 지식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들은 화인 맞아. 그게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외식. 다 복음을 몰라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이런 천국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깨달아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응?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쓸데없는 부담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통하여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예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볼 때 기본이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기본이 우리를 볼 때 이거야. 기본이. 응?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고요? 제 얼굴 보세요. 응?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본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경건치 아니했고 하나님 원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이런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를 다 처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와 형제 사랑한 자가 되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그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인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서 그럼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진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의인으로 살겠죠. 그러면 의인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죠. 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런 무슨 집회 가서 말이야 막 손을 들고면서 뭐 뜨거운 받았다, 막 은사 받았다. 이럴 때 성령님만 필요한 걸로 생각해요. No.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죠.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럼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들로서 사는 것은 이분의 인당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이끌어 살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도망가. 그 아이가 버려졌어. 그럼 며칠 있으면 죽죠. 세상 부모는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약속 따라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님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는 딱 신앙생활은 뭘 생각해요? 주일 성수. 신앙생활은 뭘 생각해요? 아,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신앙생활은 뭘 생각해요? 아, 담배 끊고.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술 끊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 나타나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예. 그 영을 쫓는 그런 흐름 안에서 영을 쫓아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을 쫓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헛것인 거 그게. 여러 종교에서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자고 여러 종교 생활 하잖아요. 다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입니까? 관심도 없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나도.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을 의식하고 이분의 인도함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예수 믿기에는 예수 믿는 게 다고 사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다예요. 할렐루야.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 이렇게 말하면 끝이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걸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종교다운 주가 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성령만 쫓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구원받는다답게 사는 거다. 끝나는 거지. 다른 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성화되자. 예수님 닮아가자. 착하게 살자. 하나님 기쁘게 드리자. 그렇게 못하면 구원 잊어버릴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소원함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께 주는 소욕인지 잘 모른다. 딱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어려울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죠.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의 진실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안 인도할 거예요? 인도하시죠. 이런 고백 가운데 오는 소원함은 다 성령 주시는 소원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또 성령 인도함인지 너무 연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 인도함인지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 인도함인지 어떤 분들은 이게 성령 인도함이냐 이게 인도함이냐 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죄범하고 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거 힘들지 않게 죄범하고 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새 생명 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쉬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냥 오늘 소원 따라 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물론 내 정신을 주님께 주권 인정하고 주님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주님께 맡기고 소원함을 따라 이렇게 살아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이고 내 육신의 그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저녁으로. 그런 게 내가 봐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주님께 맡기고 소원함 따라 행하면 됐는데, 물론 나는 소원함 따라 행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육신의 저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지? 이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함 따라 하겠습니다 하고서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나는 성령의 소원함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성령의 소원함이 아니면요, 성령이 바로 가르쳐 준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이것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소화불량 걸린 거 알죠? 그래서 소화불량 걸린 걸 모르더라도 속이 답답해서 다른 걸 못하죠. 그래서 병원 찾아가죠. 그래서 약 제조해 먹고 그걸 해결하고 행동하죠. 소화불량 꽉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병 걸려있으면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 소화불량이지. 맨날 아프니까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지만. 정상적인 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알고 이것은 성령을 쫓는구나. 이걸 알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고 성령이 주신 소원함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 또 이것도 잘 알아야지. 주일날 빠짐없이 나오는 건 의미가 없구나.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데, 그 주신 소원함을 사는데 나도 이게 애매한 게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소원함인지 육신의 소원함인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육신 따라 행한 거야. 내 정욕으로 행한 거야. 이런 게 있다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알아요. 사실 성령을 쫓으면요, 여러분들 영혼은 이게 사실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는지. 여러분들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배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가라고 했어요. 배 속이 시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환경이 어떠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쁠 게 없어요. 평안할 게 없어요. 아니, 환경은 염려 의심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이게 성령을 쫓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성령을 쫓고 있는데 잘못했다. 갑자기 성령 근심하이죠. 여러분들이 평안이 깨집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 평안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잠깐 물어보죠. 해서 그러면 성령이 분명히 알려줘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알려주죠. 그거 자백하면 됩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복을 자백이에요. 자백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올바른 길로 가야 할 걸 알려줘요.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신 대로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못했다. 당연히 걸리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거 사과 안 하고 난 하나님께 자백했으니까 됐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족족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 또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앞에.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표현해야 옛날에 청산하고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옛날에 막 간음한 거, 남 속에 사기친 거, 막 훔친 거 다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남편하고 막 온 사람들, 아내하고 온 사람들 까무치는 거야. 막, 내 아내가 내 남편인데, 어떤 때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막 그런 한 게 막 다 드러나는 거야. 막 다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거룩한 모임이, 신령한 모임이 어딨냐.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좀 있으면 그 가정 깨집니다. 그때 그 기운이 며칠 갑니까? 사람이 연약한데. 죄범한 게 뭘 자랑이라고 온 동네 막내 떠들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룩이 먼저 속아버린 겁니다. 벌써 죄를 토해내야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게 잘못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처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뭘 내가 이렇게 해야 죄가 처리되고, 또 관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나쁜 생각 버려버리자. 그러면서 앉아있냐고 지금. 우리 이미 새로운 사람인데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지 않았게 죄를 범하니까 잘못한 거 자백하고서 성령을 쫓으면 되지. 우리 성령을 쫓읍시다. 성령과 함께 합시다. 성령을 쫓다 지금 나를 구원한 주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습니다. 근데 나는 성령 인도자한테 잘못했어. 발견돼요. 그럼 자백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걸리면 연락을 하세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청상이 되는 거지, 사람과 관계에서 상대방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물정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내가 잘못 사과를 했어. 근데 그 사람 안 받아. 그건 할 수 없어. 그 사람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때까지 또 이렇게 할 건 없어요. 그냥 그 주님께 맡기는 영역이야. 그냥 그 맡기면 주님의 인도함 받으세요. 예, 그 사람 풀을 때까지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내가 잘못하고 사람이 어려워졌다. 내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안 풀어준다. 그걸 풀 때, 내가 그걸 풀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 의무 찾다가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되는데 날 용서했다면 정말 저 사람 좀 치료해 주시고 좀 나와 같이 자양 가운데 거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는 그저 또 주님의 인도함 따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인도함 따를 때 여러분들은 근신하게 할 거예요. 나로 말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아직 그게 다 안 풀어졌으면 반드시 근신한 시간 갖게 할 것입니다. 또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 얘기했으니까 뭐 그 사람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지 그거는 뭐 그 사람이 하나님과에서 알아할 것이고 나는 책임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인도함이라고 막 지금 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 앞에 또 나름대로 자유함이라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져 있는데 이런 건 아니죠. 이 부부관계에서 많이 그런 경우 있죠. 잘못 복음을 알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근신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아봐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냐. 그러나 내가 정죄가 제 책 가운데 내가 잘못했어. 그 책임을 내가 가지고서 저거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난 자유함 받았고 또 내가 잘못했고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안 풀어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의 근신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실제.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한 거는 교회적으로 잘못했을 때, 교회적으로 큰 잘못을 보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건 자백하고 교회 앞에서 자백해야 돼요. 그건 또 역시 교회적으로 영향을 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물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알면 돼요. 그래 알려준다면 성령님이 그래서 자백하고 쫓으면 돼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성령을 쫓으면 돼요. 성령을 쫓지 않아서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자백하고. 자백하면 열매는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항상 이분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이분만 의식하면 돼요. 야.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항상 저는 성령님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또 누가 또 성령님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한다고 거룩한다고 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홀리 스피릿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항상 의식한다면 내 심령에 오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기에 힘쓰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냥 무슨 입으로 성령님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인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하면 받을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시는 소원 따라 그냥 움직여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생활 다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다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허락한 거예요. 지금 현재 벌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다 주권에 있고 다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만 했다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로 해야 할 거, 남편으로 해야 할 거, 직장 해야 할 거, 왜 그런 걸 다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하면서 인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유별 떨지 말고. 정말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배운 거예요. 유별 떤 것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자연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라도 얼마나 그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죄인들 와서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수님 삶이.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뭔가 끊고,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이렇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경건에 유익이 될 수는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더 아는 기회를 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새롭게 주님을 섬긴다. 정말 새 마음으로 섬긴다 할 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새롭게 된 자고 새 마음을 다 하나님부터 받은 자예요. 그 새로운 생명으로 그 새 마음으로 인도한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모든 걸 맡기면 이분이 평안함 주잖아요. 그 평안 가운데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고 있느냐 안 되냐 이것만 살펴봐요. 이건 살펴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 답답하지 않으면 평안한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보세요. 답답하지 않으면 평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도면은 이 말씀 말하고 다들 들었고 이 말씀에 암하는 걸 제가 여러 교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유튜브 보는 분들은 답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인도 받는 거 힘들다. 이렇게 하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답답해요. 성령 알죠. 그럼 여러분들 그때 자백합니다. 다시 어떻게 성령 쫓으면 돼요. 또 유별 떨게 또 어디 기도원 가서 앉아있지 말고 그냥 성령 쫓아가면 돼요. 다시 성령 쫓아 평안 주신다. 자백하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럼 따라서 하면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 40년 전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받은 빛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시행착오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요. 정말 이거 그 진리의 말씀 정말 경험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주에 있는 자유함이 있다. 진짜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방종을 말하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 앞에서 종같이 그걸 정말 생명을 여기고 그 하나님의 그 기운에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자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말 자유케 되는 거죠. 평안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을 이렇게 정말 쫓아 사는 걸 배우다 보니까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척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위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씀이 담백해지는 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솔직하게. 그래도 주일날에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길게 하는데,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15분짜리, 어떤 건 17분짜리. 뭐 이렇게 몇 시간 길게 필요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었느냐? 그럼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을 쫓으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과 계속 의식하고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목사냐, 뭐 장로냐, 교회 몇 년 다니냐,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주님 앞에서 무슨 어떤 공적을 쌓느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속에 평안한 게 중요한 거지. 예수 안 믿었다면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그럼 성령과 동행하세요. 나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만 족하는 거죠. 야,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준비될 거,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 아무것도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마당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이제는 이렇게 내가 영광 받겠다, 이렇게 영광 받겠다, 우리의 의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기뻐한다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진짜. 아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진짜. 예?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기본이 이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쁘게 드리려고 하냐는 말이야.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다가 죽으시게. 더 이상 입이 찢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하나님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입이 찢어져. 기독교는 사랑해 준 거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이 이제는 아파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나 좋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 힘을 다 빼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해드려야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의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출발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럼 평안이 올 거예요. 부담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이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인도하고 계시오. 감사하세요. 감사.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가운데 평강이 올 거예요. 평안 가운데 이렇게 소나무이 오면 그냥 하세요.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자.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이 주신 소원함 따라 그 일 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청소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일날 나오시고 감사하면서 주중에 나오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고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원함 따라 위하시고 막 섬기시고 막 감사함으로 막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안 받고 성령님도 안 받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소욕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령께 주신 소원함 따라 막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새롭게 된 자인 것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주의 명령 따라 이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한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 나라갈 때까지 이렇게 성령 같은 영혼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